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버려진 돌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즐겁게 안식할 이 날에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먼지 더미와 같은 곳에 버려진 자를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 감사의 찬송을 바치옵니다. 때로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할지라도 놀라운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찬송되심을 깊이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주의를 지키는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오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현대의 찬란한 과학 문명의 발전 아래 100세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함과 유한이라는 시간에 매여 사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영원 전부터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요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잇대어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본래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진 까닭에 여전히 육신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연약과 불중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써 세상의 거센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한 걸음씩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 골짜기 인생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식과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쌓아두는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제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을 걸으며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고난 인생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그 날을 바라보며 열린 천국문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경향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월 동안 이어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의 학위 수양회를 비롯하여 서만화교회 여름 성경학교 지원과 대학부 SFC의 브라질 장기 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름의 더위를 이기고 영적인 시원함을 마음껏 맛보는 가운데 성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배움과 봉사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할 중차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해 나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는 중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서남로의 웅남 행복교회를 위해 학예봉사를 감당하는 청년의 연합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더욱 성실하게 하옵시고 행하는 봉사의 손길이 더욱 공교하여 장차 참된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의 후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짧은 방학 일정을 마치고 이 금주 수요일부터 새롭게 2학기를 맞이하는 경양 어린이 선교원의 어린아이들을 건념하여 주시어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이어받는 의의 자손으로 신앙 세대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교회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거해야 할 영적인 거처임을 깨닫는 복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수고하시는 장미정 원감 집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을 덧입혀 주심으로 가르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사면초가의 위기상으로 치닫는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영적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정치적 무능에 실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도리어 이 일로 회개하고 일어나 기도하는 참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축복의 나라에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 조국 강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범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 동안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안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슬픔과 낙심에 처한 자의 마음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위로가 격려가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제단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찬미를
홀로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9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38장의 3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유년 초등이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성경학교에는 600여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 교사, 61명의 새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코스 프로그램과 물놀이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교사, 차량 봉사자, 그리고 찬조해 주신 모든 재직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팀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우벨란지아, 아마란치 선교지에서 15박 16일의 일정을 마치고 안전히 귀국하였습니다. 팀원들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장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집회와 교제 등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선교사님과 교회에 큰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근본 단기 선교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서 찬조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기관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활동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지훈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서문화교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지원활동은 본교회 교육국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일교구 최규득 장립집사, 손미영 전도사님의 이남 신랑 최성진 전도사님과 화곡일교구 오정관 장립집사, 김미수 권사님에 일려 신부 오찬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례회, 교구 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이 바닥공사 관계로 다음 주일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성전 안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공조기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이 앞쪽에 에어컨을 공급하는 이 공조기가 좀 말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조금 더운데 예배 중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에 피너츠 프레이드라는 만화 시리즈를 애독했는데 주인공 찰리 브라운과 그의 애기연 스누피로 더 잘 알려진 바로 그 만화입니다. 피너츠 프레이드는 그냥 웃기기만 한 만화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 깊고 때로는 신앙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은 리틀리그에 속해 있는 자기 동네 꼬마 야구팀의 감독 겸 피처인데 어느 날 이웃 동네 야구팀과 경기를 하면서 늘 그랬듯이 상대 타자들에게 난타를 당합니다. 그때 찰리 브라운은 내야수들과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We are getting slaughtered again, Schroeder. I don't know what to do. Why do we have to suffer like this? 슈로이드야, 우리 팀은 또다시 박살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지?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자 영재 피아니스트인 동시에 캐쳐인 슈로이드는 Man is born to trouble as the sparks fly upward.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해진 찰리 브라운에게 주일학교 모범생이자 유격수인 라이너스가 찰리야, 쟤는 지금 욥기에서 인용을 한 거야. 5장 7절 말씀이라고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사실 고통의 문제는 아주 심오한 것이야. 게다가 라고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에 라이너스의 왈가닥 누나로서 냉철한 현실주의자인 루시가 센터필드에서 피처 마운드까지 달려와서 내가 늘 말했듯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그건 순전히 본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냉큼 끼어듭니다. 그러자 슈로이드가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이야. 하지만 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루시는 더욱 언성을 높이면서 하지만 욥의 아내는 어떡하고 난 그녀가 한 말이 정말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슈로이드도 지지 않고 나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 고난이란 실제로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루시는 더욱 흥분하면서 고난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내야수 외야수들이 다 피처 마운드 주위에 모여들어서 각자의 의견을 왁자지껄하게 쏟아냅니다. 항상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니는 픽펜이라는 아이는 하지만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야 라고 제법 철학적인 고찰을 내놓는가 하면 라이너스는 아까 언급했듯이 착실한 주일학교 모범생답게 욥기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인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보는 관점은 이래 라고 아주 심오한 분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갑자기 신학 토론장으로 변해버린 피처 마운드 한가운데 서 있던 찰리 브라운은 어이가 없어서 I don't have a ball team. I have a theological seminary. 난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난 신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 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슈로이드가 인용했던 욥기 5장 7절은 개역개정 사판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훨씬 더 원문의 어감을 잘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불을 피우면 불티가 반드시 위쪽으로 날아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에 가서는 아까 그 찰리 브라운의 친구들처럼 각양각색입니다. 루시나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본인이 무언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인과응보식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슈로이드처럼 고난을 통과해 보아야 사람이 더 성숙해진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난제에 대하여 욥에게 친히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신 까닭에 피조물인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해명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부터 드디어 욥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욥기 38장 앞에는 3장부터 바로 앞의 37장 이르기까지 장장 35장에 걸쳐서 오로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오가는 변론만 있었습니다. 비록 그 대화는 길지만 초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욥기 1장과 2장에서 벌어졌던 일, 욥이 당한 엄청난 시련을 두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닥쳤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기나긴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비단 욥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질문이며 특히 신자에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더욱 난해하게만 여기지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왜 경건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자에게 환난과 재앙이 닥치게 되는가? 이 질문은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교인으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현실적인 질문이면서도 또한 시원하게 대답해 주기 어려운 난제인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고 그 긴 토론을 서로 주고받고 난 후에도 그 어떤 명확한 결론에
같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 시작하셨으니 사실 욥으로서는 기다리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친구들을 상대로 말하긴 했지만 실상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처럼 사람이 아니신 까닭에 직접 만나서 해결을 받을 길도 없었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는 까닭에 그저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 욥은 당장 귀가 솔깃해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라고 시원하게 대변하실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첫 일성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천만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욥 내가 누구기에 이처럼 무식한 말로 참된 이치를 흐리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청천벽력 같은 호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도 이처럼 첫 마디부터 욥을 엄히 꾸짖으신 것과 딱 들어맞는 배경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입장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고 있던 신자가 최악의 끔찍한 재난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사탄의 시험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나라고 궁금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신실한 욥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무슨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신다면 그 첫 마디는 어떤 칭찬이나 아니면 최소한 무슨 위로나 격려의 말씀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그런 무지한 말로 진실을 흩뜨리고 사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대갈일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도 너무 심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고 욥을 다그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은 창조주이시며 욥은 그 천지 창조 때 아직 존재조차 없었다가 나중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의 불과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하 5절부터 38장 마지막 절까지 내내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 역시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경계를 그으시고 아침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하실 때 욥은 그 창조사에게 관여하기는커녕 목격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모아놓으신 삼성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의 띠를 풀어버릴 능력이 없으며 구름에게 명령하여 큰 비가 내리게 할 도리도 없었고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대신 산행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자연계의 운동과 생태계 질서는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의해 지금까지 유지되며 작동되고 있을 뿐이지 욥으로서는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한다 해도 그것은 순전히 내 마음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서 질문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로 어두운 생각이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것들은 다 덮어놓고 그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만 이처럼 큰 음성으로 호통을 치시면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무엇보다 먼저 이 기본 자세부터 꼭 지켜야 합니다.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항의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창조주 앞에서 자기가 더 똑똑하고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엄청난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책 잡힐 만한 무슨 부당한 일,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범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될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내게 무슨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리토록 가난하게 살도록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불치병을 주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과 항의를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의 소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참된 기독 신자 입에서는 결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께 꼬치꼬치 따져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설상가상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겸손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섭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영장이기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의 고난에 대해 따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3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 39장 역시 사람으로서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람은 창조주는 고사하고 다른 피조물들과만 비교해 보아도 열등하며 무례한 면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서리법적으로 질문하시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들소는 이름 그대로 들에서 사는 소로서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소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야생동물입니다. 소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위해 기꺼이 일하는 것은 송아지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키워졌기 때문이지만 들소는 물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소란 길들여지지 않은 소이며 또한 길들일 수도 없는 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들소에게 무슨 농기구를 메워서 이랑을 갈거나 썰매를 끌게 만들 길은 없으며 외양간에서 억지로 사육하는 것조차 아주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그런 야생성을 가진 들소인 까닭에 사람이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들소는 집에서 키운 소보다 기온은 훨씬 더 세겠지만 그 들소를 이용하여 곡식을 집으로 운반한다든지 타작마당에서 하는 작업에 도움을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힘은 있는 짐승이지만 사람이 그 들소를 의지하여 사람이 하는 수고를 대신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처럼 분명히 사람보다 저급한 동물인 들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원래 야생으로 태어난 동물, 사람보다 힘이 세고 또 성격도 난폭한 동물은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9장의 나머지 구절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한계성들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산에 사는 야생 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들을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성체로 자라가는 전 과정에 그 어떤 간섭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조는 자신의 알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가 없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주력에 있어서는 사람이 상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매와 독수리는 공중에 떠서 그 눈이 멀리 보며 먹이를 살피지만 사람의 육안이란 그런 맹금류의 놀라운 시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비록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타공인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동물하고만 비교해봐도 열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짐승을 향해서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짐승조차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생들 중에는 감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당장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생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게 기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라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가축을 부리듯이 시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교훈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세입니까?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 중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실로 건방지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해 놓으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떤 다른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코스모스의 우주 만물 세계를 사람처럼 인식할 수 없으며 그 무엇보다 오직 사람만 유일하게 신의 존재를 생각할 줄 아는 고등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모순까지 지적하려 합니다.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기아, 재앙, 독재자의 압제, 무서운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인생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따위 항변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잘난 듯이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만물보다 못한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실제로 동식물들 중에 부분적으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루다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감히 사람이 스스로 창조주와 맞상대할 수 있는 피조물의 대변자쯤 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즘 흔히 쓰는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자뻑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른이 버려놓은 젊은이를 야단칠 때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분명히 있는 연령 차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춘기를 다 지나고 대학 졸업까지 했다 하더라도, 아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본인 스스로도 부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한 세대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의 어른 앞에 서라면 젊은이로서는 끝까지 지켜야 할 입조심, 몸가짐 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절대 주권자 앞에서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해도, 아무리 사람이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고등한 존재라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특권 따위를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니까 하나님과 좀 따질 것은 따져볼 만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족이나 항의도 해봄직한 위치에 있다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나 상황에도 사람이 감히 항변하거나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심부름꾼쯤으로 여길 수 있는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높이 받들어 섬겨야 할 창조주와 절대 주권자로만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앞장까지 이번 내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오셨을 때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느님, 그 앞에서 미물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깨닫게 되자 그야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자체부터가 너무나 무례하고 오만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고마운 황공무지한 그야말로 고소한 불감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만히 대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좋게 대해주신다 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상대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없이 자상하고 친근하게 다가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법 컴플레인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잘해주시는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기어오르는 자식 꼴이 될 뿐인 것입니다. 신자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바로 성화입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욥기 앞의 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성도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더 강하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나는 절대 주권자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실 의무 따위가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과 나를 상대할 만큼 똑똑하거나 강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만 볼 때에는 인생의 고난이란 무언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할, 변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명은 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럴 여지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조차 뻥긋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바로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딜레마나 모순이나 의문이나 불만에 대한 충분한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욥의 질문에 대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하나님의 대답은 불신자에게는 마치 동문서답처럼만 보일 것입니다. 아니 기복주의자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에게도 이 말씀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대답의 회피에 불과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불만까지 유발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한 기독신자에게는 너무나 깨끗한 명확한 그러면서도 시원하고도 후련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상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 또한 순간순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지금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그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함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가 곧 불신앙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의 높고 위대하신만을 찬양하며 우주와 인생 가운데 충만한 절대주권자의 지혜와 권능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주객도치의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절묘하게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성으로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주 이 절대주권자에게 불만을 토하고 그 신실하심을 의심까지 하는 우리의 무리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며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내 현실의 모든 것이 어렵게만 꼬이고 설상가상의 환난과 악재만 연이어 닥쳐온다 해도 피조물에 불과한 무지한 인생은 이 창조주께 그 어떤 말로도 감히 항변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과 맞상대하려 드는 자세는 실로 교만의 극치에 다루는 신성 모독이 될 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로지 경외의 신앙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항상 공의로운 선을 이루고야만 하는 것을 굳게 의지하고 또한 반드시 체험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를 소명으로 여기며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하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생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제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희년을 향한 소망의 닷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또 신학대학원 별들의 운동을 힘써 감당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이 제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등촌 이교구에서 임승수, 윤영화 교우님께서 또 청년에서 이용구 교우님께서 세기후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혹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유빌라테에서 찬양부흥회가 본교회당에서 있었는데 허락하여 주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지휘자들을 섬김에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유빌라테 측에서 특별 감사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절대주권의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것 11조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의 약한 믿음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천국에 대한 지치지 않는 소망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친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로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인생의 고락 가운데 그 어떤 근심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 선하신 축복의 자리에 꼭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주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